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앞단락에서는 혀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13절부터는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혀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가? 혀는 마음이 표현되는 출구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이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의 근원을 타고 들어가면 결국 지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지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혜는 다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알아. 나는 총명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생각해보라. 선행을 함으로써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행위는 온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정말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압니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것이 있고 땅으로부터 난 것이 있대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또한 귀신,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온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시기와 다툼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유함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힘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나 뭐 애완동물을 기릅니다. 다 동물들이 자기의 그 습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들이 충성심으로 누군가 왔을 때 막 짖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막 짖어요. 그러나 공동생활할 때 막 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짖지 말라고 하죠. 강아지로서는 본인의 지혜로 막 짖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짖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짖지 말라고 가르칠 때 짖지 않는 것, 그게 온유예요. 길들여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이 있느냐, 전문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이 길들여져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식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지 보라. 그리고 주께서 길들이신 그대로만 순종하라. 그게 선행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혜는 소포스예요. 현명한 거예요. 기술이 있다. 경험이 있다. 꾀가 있다. 이 나중에 원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요. 총명하다라고 할 때 이 총명은요. 특별히 전문가다. 이해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본인이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14절에 보시면 그게 시기와 다툼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15절에 따르면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땅의 것이고 자기 정욕으로부터 나온 지식이고 심하게는 귀신의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혜가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안다, 전문가다, 유식하다, 총명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려면 주님의 다루심에 순복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땅으로부터 온 거고 정욕으로부터 온 거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다루심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몰라서 다루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받는 다루심은 뭐냐면 자신이 잘 알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알아요. 나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다루심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리 문벌 좋은 자가 와도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세상에서처럼 내가 그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드는 칼을 가졌지만 그걸 무디게 사용하는 다루심을 받아요.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한 일이 발생하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17절, 18절까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 지혜의 결과가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지식이 있어. 난 이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요. 건축가로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문가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보면 분명히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서 이분의 지식이 온전히 사용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깨끗하게 그 지식이 씻겨야 돼요. 다음에 화평해야 돼요. 그 지식을 풀어낼 때 모든 사람 안에서 샬롬이 임하도록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관용해야 돼요. 관용하다는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지만 상대방은 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 지식을 무디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양순해요. 우리말로 정말 착하고 순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할 때 그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긍휼해요.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이 편견이 왜 발생하냐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발생합니다. 지식과 총명함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발생해요. 왜냐면 내가 건축에 지식이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그걸 편견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자기가 아는 칼날을 막 휘두르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지식이 있어. 그래서 막 휘두르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거든요. 혼란함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주님 앞에 온유하게 사용하여 다루심을 받아요. 마치 강아지가 힘이 세요. 막 짖을 줄 알아요. 주인이 짖지 마 그러면 안 짖잖아요. 자기 생각을 꺾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식을 심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뭘 가르쳐 주시냐면 다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내가 이건 할 줄 알아.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뭐 비유를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짖을 수 있는 게 용맹한 개가 짖지 않고 사람들 앞에 꼬리를 내리고 잠잠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참 지혜를 사람의 머리에서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왜냐면 여기에 그 소포스가 경험적 지식을 담고 있거든요. 네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것을 배웠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평하게 그것을 하나님 안에 다루심을 받아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고 화평하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달하지만 처음에 제가 계속 주님께 다루심을 받았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계속 고쳐 나가야 돼요. 내가 신학적으로 배운 것과 성도님들 안에 그게 온유하게 풀어지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칼로 때리듯이 다루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말씀 다 준비했는데 그 전날 제가 막 잠 못 자고 그거 다시 쓰고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어떤 말씀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내가 배웠다는 지식이 분명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회중에게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적었는데 그 전날 밤에 그거 다 정말 때려 엎고 다 버리고 다시 쓰게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개가 짖을 줄 알지만 짖지 않는 다루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경험하실 거예요. 교회 사역 하실 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알지만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다루심을 우리가 받아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그 부분을 너무 잘해서 그 영역을 맡으면 본인이 그 부분을 잘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마 하는데 짓는 일이 발생해요. 저는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늘 느끼는 게요, 주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제가 막 이걸 안다고 준비해도요,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이 오늘 믿음이 필요해라는 찬양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보시면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도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십자가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오고 그 마음은 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할 때 화평을 이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게 아직 주님께 다루심을 받지 않은, 즉 온유가 심겨지지 않은 땅으로부터 난 지식, 혹은 정욕으로부터 난 지식.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정욕으로부터 난 지식, 혹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적을 수 없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가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왜 생겼니? 다툼이 왜 생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공동체에서 왜 싸우니? 왜 다투니?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의견이 나뉘고 왜 분열하고 있니? 그걸 딱 질문을 해요. 왜 그러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집착을 의미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집착을 의미해요. 자기 중심적인 욕구 전체를 성경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성적인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 전체를 성경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싸움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안에 싸움과 다툼이 나는데 왜 나는가 잘 봐라. 상황 때문이 아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총명을 집착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욕망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나눌 때요, 전부 다 찔리실 거예요. 저도 찔려요. 다 찔립니다.
찔립니다. 우리가 찔려요. 가정 안에서도 보세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요, 온유하게 사용해도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의라는 게 얼마나 거두기가 어렵습니까? 의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아는 지혜, 정욕적인 어떤 집착이나 자기 경험적 지식이나 전문성 가지고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의가 이루어지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총명의 칼날을 주님 앞에 무디게 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때, 그때 화평을 심게 된대요. 그렇게 다루심을 받은 지식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가정 안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무리들 안에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정욕에서 출발하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단에서요, 기도응답 받을 때 내려놓는 연습을 다 시키거든요. 다 기도자들이에요. 10명이 기도합니다.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다 난다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일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기도시키세요. 그 훈련을 왜 하느냐? 내려놓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려놔라. 끝까지 안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끝까지 안 내려놓은 사람이 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훈련 다시 받습니다. 안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를 내서 다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다투고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온전한 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힘으로 막 얻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온전함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3절에 구해도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배워요. 교회에서 이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잖아요. 그 인생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어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어요. 직장에서도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삶의 이력을 통하여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자기의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 앞에 성결한가, 화평한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다루심 안에 엎드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다루심을 받아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